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파괴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또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생활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생활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홀로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또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가 있는 그곳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임이 있어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죄악의 종이었던 것을 인정하시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때의 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저의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는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다 변화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이죠?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유혹이 많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또 섬김도 헌신도 선교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단지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집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천국에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이전에 저희가 많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무척 그 삶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너 그리고 너희 가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더 나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단기간이 될 수가 있고 장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죠. 즉 귀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인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약 6,000명의 로마의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마가는 연속적인 3개의 부정어를 사용하여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뜻한다는 것은 결박되었다, 감금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귀신의 세력들을 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4절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쇠사슬에 묶어놔도 다시금 그가 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귀신의 세력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부모 형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들은 다른 타인에 비해서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부모님은 끝까지 또 어떤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조금 더 빨리 그 가운데 탈출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모님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거기에 줄을 내려서 심상채 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데려오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혹은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나오는 그 자신이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는 한 어머니의 절규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21절 오늘 말씀 그 다음 절만 보더라도 회당장인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된다는 것을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 앞에 데리고 나오면
문제들이 해결되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의 교회에, 서울의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쁘게 생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아이에게 항상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이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늘 이 여드름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없었고요. 항상 주눅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았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 필기 노트를 그 친구가 했던 필기 노트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주게 되면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한테 반항할 때 그 책상에 놓는다든지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그러한 친구들의 행동에 의해서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그의 부모님과 또는 그 당사자가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에 와서 내가 보이는 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고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친구 앞에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번 기도를 그렇게 받고 나서는 여드름이 싹 사라지고 벌써 그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다 벗어나고 지금은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어디 이런 문제 한두 개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문제들도 일단 가지고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목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을 매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기도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또 말씀이 있죠. 또 어떤 귀신들인 아이를 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와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합니다. 수고는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신들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그런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되었습니다. 혹시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선교팀이 와서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렉촌을 무려 2마리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한 마리당 저희가 12,000페소를 냈습니다. 2마리니까 24,000페소죠. 24,000페소 곱하기 2,0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400만 페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로 대략 한 6억 좀 안 되나요?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공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5장 16절로 17절에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의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문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과 또 자신들의 그 돼지가 몰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이쯤에서 퇴장하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어떠한 시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아더 던컬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영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가다라 AD 31입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제목이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AD 31입니다. 랍비여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이여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녀석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영혼이라고요? 그의 영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녀석을 온전케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돼지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기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돼지를 원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금이나 돼지가 출입구를 막는다면 그는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떠나실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보화를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것이 그 윌리엄 마더 던컬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필명인 존 옥슨햄이라는 이름으로 1800년대에 지은 영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나요? 이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 역시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이보다 더한 손해와 대가 지불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을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해 보였던 귀신 들린 청년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라져버린 수고들 그리고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를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도 행동이 다름도 보시게 됩니다. 당사자인 사람,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고 도리어 그를 가족과 친족들에게 보내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를 긍휼히 여기신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 역시 마가가 다른 장에서 보인 그 반응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이후에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말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몇 절이죠?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그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너의 친족에게 돌아와 주님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장소가 대가벌리, 즉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시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과 3장의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주님의 한 영광이나 한 영혼의 회복보다는 본인들에게 닥친 손해로 인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어떤 전도자와 사명자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닥친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삶,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삶,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드려 값진 일에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가족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을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구원자를 만나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우리와
교회와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기업 위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참된 구세주를 만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지인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